현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염려에서 시작해서 염려로 하루 일과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직장 걱정, 뭐 심지어는 환경 오염 걱정까지, 마스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서, 또 심지어는 또 주름살 걱정까지, 여러 가지 걱정에 염려에 휩싸여서 사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수천 통의 영적인 문제를 상담받은 어떤 상담 전문 목사님이 그 사람들의 모든 영적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수천 통의 편지를 분석해 봤어요. 원인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다름 아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가, 이 사소하게 시작한 이 염려가 우리에게 발전해서 영적인 문제로 비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단지 영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러한 원인에 그치지 않고 육체적인 질병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의사들에 따르면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의 약 70%가량은 마음에서 오는데 그 주된 원인이 마음의 염려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음의 염려는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상담학자나 정신의학자나 또 일반 병원의 의사들이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히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뼈로 마르게 하는 게 무슨 병이에요? 골다공증. 골다공증 물론 유전적인 문제도 있고 뭐 식생활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근원을 깊숙이 따져 들어가면 무엇이 문제라고요? 마음의 염려가, 사람들 뼈가 뻥뻥 구멍이 뚫려서 한번 넘어지면 뼈가 무스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주된 원인이 마음의 염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현대인들의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염려에 덫에 걸려서, 염려에 붙들려서 마음이 거기에 뺏겨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말에 시브리 원어를 봤더니 아바르란 말인데 그 말은 목덜미를 확 쥐어잡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 어둠의 영이 우리의 목덜미를 확 어떻게 한다고요? 움켜쥐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여러분 아무리 힘센 사람 목덜미 꽉 쥐어봐요. 힘을 쓰는가? 못 쓰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 어둠의 세력을 불러들이고 마귀에게 목덜미를 잡혀서 내 뜻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모두 다 염려를 떨쳐버리십시다. 우리 좌우 계신 분 인사하세요. 우리 이 시간부터 절대 염려를 버리십시다. 할렐루야. 요즘 자동차 사고 뭐 수없이 나더라고요. 오늘의 뭐 사망자 몇 명, 한 명, 두 명, 뭐 사고 길거리에 나오죠. 전광판에 뭐 서울에서 뭐 사고자 뭐 50몇 명 이렇게 매일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도 많고 또 보복운전도 또 심심치 않게 일어나잖아요. 뭐 빵빵했는데 뭐 안 터졌다든가 뭐 하면 막 쫓아가서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시대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초보 운전자들은 염려가 더 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갓 몰고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좀 덜어보려고 차 뒤에다가 딱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죠. 옛날에는 주로 제가 미국에서 와서 처음 보니까 뭐 나는 왕초보예요, 봐주세요, 뭐 이렇게. 그다음에 완전 초보, 뭐 이렇게 써붙이고 다녔어요. 요즘은 좀 그 문구가 좀 발전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타고 있어요. 택시도 무섭고 버스도 무섭지만 나는 내가 제일 무섭다. 뭐 이렇게.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난 이미 틀렸어. 바쁘면 먼저 가요. 뭐 이렇게 써놓고. 또 이런 또 문구도 있다. 제가 참 웃었는데 전혀 당황하면 후진해요. 자기 보호 차원이 아니라 뒤에 사람 겁주는 거예요. 제가 그 유시민을 보고 다니는데 제가 수안보에 가서 그 충청도 아줌마의 그 스티커를 보고 제가 참 웃었어요.
이게 완전 압권입니다. 모든 것을 그냥 꽉 눌러버리는 압권인데 충청도 아줌마가 뭐라고 붙여놨느냐? 미치겠지요? 저는 환장하겠지요. 이렇게 붙여놓고 다녔나 봐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염려를 조금이나마 좀 걱정을 덜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서 염려가 완전히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목덜미를 마귀에게 잡힌 이상은 마귀는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의 목덜미를 쥐어잡고 있는 이 염려라는 세력을 우리가 완전히 물리쳐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소한 운전 같은 그러한 염려야 우리가 능히 내 힘으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산 같은 문제가 닥쳐올 때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다 보면 전후 좌우가 꽉 막혀서 어디로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어디를 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상황이 바로 꼭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신명기는 오늘 본문 신명기죠. 제목이 신명기 1장 우리가 읽었는데, 신명기라는 말에서 이 신명기 신자는 하나님 신자가 아니에요. 무슨 신자냐? 또 신자예요. 또 신자, 재신자, 다시 신자예요. 다시, 그다음 명자는 뭐냐? 명령 명자, 목숨 명자예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법도를 가르쳤지요. 가르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이제 너희는 좀 있다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이제 소천하기 직전에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40년 동안 들려줬던 것을 몇 편의 설교로 압축 요약해서 핵심 명령을 전달해 준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모세의 다른 말로 고별 설교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미 광야에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선포한 명령이라 해서 신명기,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문턱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의 땅에 지금 텅텅 비워놓고 하나님의 빌딩을 쫙쫙 지어놓고 너희들 가서 들어가서 살아라. 나동 누구 집이고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들어오는 거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릭 반기는 사람이 웰컴 어서 오세요. 당신 그대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지요. 우리들이 와서 이 땅에 와서 거하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수치고 환영하고 플래카드 걸고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여러분 오래전부터 터잡고 있던 주인 노릇을 하던 가나안의 몇 족속이 있었어요? 7족속이 있었어요. 우리는 가나안 7족속이라고 잘 알고 있지요. 그들이 이 땅은 우리 땅이야. 감히 너희들 어찌 이 땅을 넘본단 말이야. 근데 딱 초롱성 같은 성에 버텨서서 그 땅을 지키고 있어요. 오기만 해봐라. 작사를 낼 것이다. 그런 땅을 하나님은 너희는 올라가서 뭐하라? 취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남쪽으로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교차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지정학상으로 이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가 바로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면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유리한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있어온 장소가 바로 그 땅이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땅은 수없이 전쟁을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 여러분 죽어간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곳을 민수기 13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땅을 뭐하는 땅이요? 삼키는 땅이요.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없이 전쟁 치러서 사람들이 수없이 그 땅에서 뭐 해갔다는 거예요?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렇게 중요한 요점이에요. 거점 지역이에요. 전략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수없는 전쟁을 밥 먹고 끊임없이 치른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의 도사예요.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들의 전략, 전투력, 병력, 이 철병거, 철옹성 안 가진 게 없어요.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던 곳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들은 전쟁을 얼마나 많이 치렀기 때문에 전쟁 무섭지가 않아요. 욕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치러봤어야지. 전쟁, 아이고 무서워. 뒤로 나다 빠지지만 그들은 전쟁
우리의 본업이야 이건.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맞닥뜨려서 그들을 쳐부시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보통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이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쉽게 얘기하자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훈련된 정예 무대를 가졌어요. 철병거를 가졌어요. 그들은 높은 드높은 하늘이 닿는 초롱성을 지어놓고 여리고성 같은 초롱성 그 안에 딱 철문을 잠궈놓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기만 와보라는 거예요. 창으로 쏘든지 창으로 던지고 활을 쏘도 다 잡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들이 가서 쳐서 부시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앞에 두었노니 너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게다가 그걸 살고 있는 이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안악자손이에요. 안악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가 2배 이상 커요. 여러분, 이 안악자손의 키가 몇 배가 크다고요? 2배 이상. 우리 소영이 어디 갔어요? 소영이하고 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에? 소영이하고 제가 싸우면 제가 100번 이기지 100번 이기죠. 근데 제가 소영이보다 키가 2배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2배 안 커요. 1.5배도 안 커요. 근데 제가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길 수 있어요. 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과 안악자손은 2배 이상의 키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우리 뭐처럼 보인다? 메뚜기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들이 워낙 크니까. 골리앗 이번에 나왔죠? 3m 30이 넘는다는 거죠. 2m 30이 3m 30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여러분, 3m 30이 키가 여러분 상상을 이게 흥행을 해서 거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 그 뼈를 재봤더니 3m 30. 3m 37인가? 그러니까 3m 30이 넘어. 그 이스라엘 족속은 그 당시가 얼마였냐? 150이었어요. 140에서 150.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2배 훨씬 더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서 까부시고 쳐부시고 가서 취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 앞에 당도했을 때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기가 죽는 정도가 아니라 겁에 질리지요. 기가 죽는 정도가 아니라 겁에 확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정탐꾼이 10정탐꾼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뭐 하자? 돌아가자고 했던 겁니다. 그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번호 봐나 군사적으로나 보나 뭐 역사적으로 보나 그 무슨 신체적으로 보나 뭐 무기 보나 병력으로 보나 그 어떤 것으로 봐도 무엇을 재봐도 하나라도 긴 게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긴 게 없어요. 이길 만한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200만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능력의 종, 권능의 종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곧 설교 마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아. 그런 마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느 조건 하나가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여건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가나안 백성을 이길 그런 여건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1%의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라 0.0001%도 없어요. 가능성은. impossible. 미션 impossible에게. 미션은 주어졌는데 사명은 주어졌는데 힘이 없는 거라.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을 힘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현실이에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한 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 하지 말라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 두려움에 압살을 당할 만한 그러한 아주 절박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슨 대책이 있길래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를 할 거예요. 그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 신명기 1장 21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예비해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25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해 둔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을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해놨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 몫이야 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집 밖에 나가 있어요. 아들이 돌아올 때 집에서 맛있는 음식 해놓고 다 먹어버려요. 좋은 거 딱 네 몫이다 하고 남겨놔요. 아니 정열난 이 사람 남겨놔야 안 남겨놔요? 남겨놓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좋은 땅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믿고 가서 올라가서 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전혀 불가능해 보이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그 땅을 주고 안 주고는 아모리 족속이 강하고 안 강하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강하냐 안 강하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 개개인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여러분 가나안 족속하면서 여러분 바라볼 필요한 것은 어떤 뛰어난 전술이 아닙니다. 막강한 무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병력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커다란 문제가 놓여있을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좋아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쟁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신 환경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을 취하러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을까요?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요. 전도서 11장 4절에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이에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이 그치기를 기다리는 자는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아멘. 바람도 구름도 모두 거치고 환경이 아주 좋아졌을 때, 모든 여건이 다 갖춰졌을 때 나는 그때에 가나안 땅을 치러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토록 가나안 땅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밤송이채 주시지 밤을 다 겉을 까고 그 다음에 껍질 딱딱한 거 벗겨가지고 비닐까지 벗겨가지고 알맹이를 만들어가지고 입을 벌려라 내가 쏙 넣어줄게,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따라 합시다. 밤송이채 주신다. 밤송이를 받은 사람은 밤가게 손 찔러야 돼요? 안 찔러야 돼요? 나는 찔려니까 안 할 거야. 그럼 밥 못 먹어요. 가나안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소원하는 자는, 여러분, 밤을 먹고 자는 자가 밤에 가시에 찔릴 것을 각오하고 밤을 까야 되듯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자, 갈망하는 자는 가나안 족속과 맞닥뜨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바람 불 것 같은데, 씨앗 뿌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씨앗 안 뿌려.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구름이 있네, 비 올 것 같네, 씨앗을 안 뿌려. 그러다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주신 가나안 땅은 영원토록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가나안 땅은 싸워서 쟁취하는 땅이지 가만히 있는 자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가나안 땅은 주어지지 않는다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가만히 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 가만히 있으면 입속에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나무를 흔들든지 감나무를 타고 올라가든지 작대기로 두들겨 패든지 아니면 톡으로 나무를 베든지 어떻게 해서든 노력해야 그 감이 내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예수 믿으면 그냥 믿습니다만 하고 앉아있으면 감이 입으로 쏙쏙 들어와서 가나안 천국의 것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 아니에요. 풍세를 바라보는 자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자의 것입니다. 환경을 제끼고 가시덤불을 제끼고 없던 길을 만들며 앞으로 전진하는 자의 것이 가나안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가시덤불을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던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앞으로 가면서 앞길을 만들거라. 너의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인 가시덤불을 제끼거라. 그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여러분 그건 마치 하나님 여기 밥이 있는데 밥 좀 입에 떠먹여 주세요. 그거 똑같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느니라. 그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때 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공을 꿈꾸는 자는 무엇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성공자들은 하나같이 숱한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홈런왕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들일까요? 삼진아웃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들이에요. 삼진왕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홈런왕 되는 거예요. 삼진왕이라네. 삼진아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홈런왕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은 고사하고 홈런 하나도 못 가요. 홈런 깐다고 그러나요? 친다고 그래요? 잘 모르겠어. 치는 건지 까는 건지. 좌우지간 삼진아웃을 두려워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삼진 되건 말건 나는 그냥 오면 갈긴다. 에? 친다? 에. 좌우지간 휘두르는 거예요. 왕명이를. 저 말이 좀 혼나가도 봐주세요. 에.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성공자예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실패자예요. 그 자체가. 실패는 무엇의 어머니? 성공의 어머니. 알면 실천하세요. 알면 실천하시라고요. 이번 그런 말은 입에 달고 살면서도 실천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지식이 우리를 성공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지식보다 행동이, 실천이 여러분 우리를 성공자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그 무엇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하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실패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길이 없습니까? 아무리 앞뒤를 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이 길이다. 예수님이 예수인 내가 길이다. 말씀이 주의 말씀이 곧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 다 아시죠?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곧 가나안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곧 천국이요.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간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환경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봤다면 이 사람에서 어떻게 가나안을 차지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올라가서 취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그 땅을 예비해 놓았다.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거라. 할렐루야. 할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이 그들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기자가 에디슨에게 선생님을 어찌 4,000번이나
그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 필라멘트 전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울었어요. 에디슨이 정색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4,000번의 실패라니요. 전 단 한 번의 실패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4,000번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았어요. 에디슨은 실패로 여기지 않은 다른 사람은 실패로 여겼어요.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아, 실패하면 내가 성공을 한 계단 올라갔구나. 또 실패했어요? 아, 내가 2계단 올라갔구나. 제가요, 개미가 지 몸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이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이 아니라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제가 보니까 20몇 번을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근데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 봤더니 23번만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23번 실패할 각오하면 뭐든지 다 돼요. 아멘. 켄터키 치킨 여러분 맛있게 드시지요? 할아버지 나오는 거 우리나라도 들어왔잖아요. 그죠? 네? 샌더스 대령이에요. 별명이 그 사람이. 그분이 그 샌더스 치킨 무슨 치킨이죠? KFC 켄터키 치킨이죠. 켄터키 치킨 만들어가 그 레시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집집마다 음식점에 가서 내가 날개 한쪽 1센트씩 잘라. 그러니까 사람 다 코웃음을 쳤어요. 그 포드차 덜덜거리는 차를 끌고 압력밥솥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들면 맛있다. 시범을 가서 보여주면서 하는데 999번까지 거절당했어. 1000번째도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1001번째 옛날 친구를 만났어. 그 친구가 불쌍하니까 계약을 해줬어. 거기 용기를 얻어가지고 계속 전국에 다니면서 계약의 계약을 계속해서 미국 전역에 켄터키를 쫙 깔아버렸어요. 할렐루야. 몇 번째 성공했다고요? 1001번째. 1000번 실패했어요. 도전이 돼야 안 돼요. 그 대답 보니까 별로 도전이 안 되는 것 같아. 도전이 돼야 안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여러분 성공자들 보세요. 수없는 실패를 했어요. 아, 이거 안 되는 거, 이 방법 안 되는 거. 아, 이 방법은 안 되는 거. 아, 이 방법 안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몸으로 체득해서 아하, 성공의 일이 여기구나. 여러분 쉬다 보니까 삼진하고 여러 번 당하다 보니까 홈런 까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홈런 치다 보니까 홈런이 맞들여서 계속 그냥 휘둘려 갈기다가 홈런왕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막 갈기세요. 공이 오면 주저하지 말고 막 숨지 말고 아이고 공부 성공 날아오네 되기 빠르네 막 숨지 말고 막 갈겨요. 할렐루야. 아, 치랜대요. 쳐야 된대요. 치세요. 그러면 뭐 고상하게 말하거나 뭐 좀 덜 고상하게 말하거나 좌우지간 홈런만 까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 복 주세요. 안 해. 가만히 있어. 여러분, 그게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사업가들은 무엇을 밥 먹듯이 했어요? 실패를 밥 먹듯이 한 사람이에요. 홈런왕은 무엇을 밥 먹듯이 했어요? 삼진아웃.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는 목사님들은요, 개척도 못해. 아, 개척 하세요. 아이고, 요즘 개척해서 돼요? 안 되죠. 맨날 그러고 폰만 잡어. 그럼 뭐 하냐? 개척 준비한대. 그러면 개척 준비 10년 이상 한 사람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 개척 안 했어요. 언제 할지 몰라. 내가 볼 때는 그 상태에서 못할 것 같아요. 영원토로. 답답한 겁니다. 응? 여러분, 환경 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부흥 역사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흥이 좀 하세요. 아, 우리 성도가 몇 안 됐어요. 여건이 안 돼. 여건 안 된다고 안 하고. 또 사람이 뭐 부흥해봤자 안 모인다고 안 하고. 또 뭐 부흥해봤자 소용없다고 안 하고. 그러면서 있는 성도도 다 까먹어. 여러분, 무엇을 하든 간에 되든 안 되든 발버둥을 치면서 도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해야 돼요.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거예요. 그 실패하다 보면 아, 요게 안 되는구나. 아, 요번 주 개선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 새로운 길이 모색되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선교사님이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선교를 했어요. 원주민을 대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원주민. 파키스탄 사람들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데 그 어떤 열매도 일어나지 않아요. 부흥 역사가 안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갈급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왔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 한 명도 선교 못하고 지금 뭡니까? 부흥의 문 좀 열어줘. 전도의 문을 열어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 매달 한국에서 부흥사를 데려다가 부흥회를 하거라. 그랬어. 하나님 알겠습니다. 매달 부흥회를 하거라. 동료 선교사, 한국에 있는 한국산 선교사 많다네요.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매달 부흥회를 하라고 해서 내가 부흥회를 할 거라고 그러니까 성도사님들이 지금 정신 나갔어. 지금 성도사님. 여기서 부흥회 하면 고발돼서 당신 경찰서 끌려가고 추방당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응? 그걸 깡패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이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난 한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하고 매달 부흥회를 했어요. 한국에서 목사님들을 데려다 부흥회를 했어요. 매달. 그러다가 이번엔 LA에 LA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유진소 목사님 저랑 플로에서 공부도 같이 했어요. 근데 그분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부흥회 내내 어떤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유진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흥회 와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목사님 참 큰 역사를 기대하고 힘들게 부흥회를 여셨을 텐데 비용도 많이 들이고 이렇게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면목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 목사님 뭐라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나니요. 기적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저희 교회가 그동안 매달 한 번씩 6번에 거쳐서 부흥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번 역사가 나타나는데 깡패들 와서 뒤져가지고 기물을 부수고 난리 밥솥을 쳤는데 이번에는 깡패들 와서 다 뒤와서 죽치고 팔짱 치고 안정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도 있구나. 유진서 목사님, 제가 유진서 목사님 책에서 본 거 이게. 응? 제가 사우나에 가서 책을 읽으면서 다 웃었어요. 이야, 이런 기적도 있구나. 그들 깡패들이 목낭과식 다 들고 와서 듣기만 하고 까부시지 않은 거야. 그때는 막 강대상에 보고 왔는데 다 이거 깨부셔버린 거예요. 다 깨부셔버리고 말 크고 뭐고 다 아수라장을 만들고 갔는데 이번에 와서 이놈들이 다 쳐다보고 팔짱 끼고 꼬나보고 이러고 있다가 난장판 안 부리고 3일 부흥회를 끝까지 잘 마쳤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목사님 모시고 또 부흥했는데 그때부터 깡패들이 이제 작대기를 버리고 오는 거예요. 눈을 뒤집어 까고 보던 애들이 온순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 하나씩 교회를 나오기 전에 여러분 매달 부흥했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부흥의 역사 나타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예견하고 다른 선교사들은 어떤 역사도 안 했어요. 부흥에 아이고 깡패 들어와 그러니까 못해. 여러분 그러나 이분은 깡패가 와서 부수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하랬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5번까지 막 완전 난장판을 벌였다면은 우리 김진성 지사님 같으면 하겠어요? 우리 김진성 지사 선교사라면 하겠냐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으니까 깡패가 한 명 돌아오기는커녕 이거 맨날 기물만 파손되고 뭐 손해만 나는데 이게 하나님 뭡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분 하나님 하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에? 이게 중요해요. 환경을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 부흥을 기도한다는 저한테 마음 들었어요. 적어도 2달에 한 번은 부흥회를 계속 하거라.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계속 하거라. 그래서 제가 2달에 한 번씩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부흥이 금박스럽게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그때 부흥회 하면 안 됩니다 막 하고 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은 여전히 말로만 선교소가 아무런 선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가 예견되니까 하지 말라는 사례를 뒤로 하고 여러분 환경에 구애받자고 도전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선교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난을 차지하라고 꿈과 비전을 주셨나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같이 읽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꿈꾸고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꿈과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이루시라고.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그 소원이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솟구쳐 오르는 열망이라면 그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주고자 하는 가난이 이런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꿈만 꾸고 있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할렐루야. 하다못해 호떡 장사라도 해요. 하다못해 나가 신문팔이라도 하세요. 뭐라도 하세요. 앉아있지 말고. 그러다 보면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그 교회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하는데 청년들이 나가서 껌 팔고 신문 팔고 커피 팔고 해가지고 구두 닦고 해가지고 여러분 1억 이상을 헌금한 청년들이 그 교회 20명이래요. 제가 그 교회 이름 알아가지고 가르쳐 드릴게요. 1억 이상 몇 명이 했다고요? 20명의 청년들이 1억 이상을 헌금했어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돈 번 거예요? 하나님 영광,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그 틈만 나면 돈을 벌어서 모아 저축해가 1억 이상 헌금한 사람이 20명이에요. 20명. 도전이 돼야 안 돼요. 에? 자기를 위해 돈 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꿈꾸는 자는 행동할 때 그 열매가 이루어져요. 행동할 때. 하나님, 저로 하여금 1억 이상 헌금하게 해주세요. 교회 건축할 때 맨날 입술로만 기도하면 어떤 역사다? 나가서 껌을 팔고 꽃을 팔고 구두를 닦고 커피를 팔고 막 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위해서 제가 헌신하다 보니까 돈이 모아진 거예요. 1억이. 하나님 앞에 1억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그 자기 시간을 쪼개서 그 젊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꿈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이제 필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뭐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말씀에 확고한 믿음. 로마서 8장 32 말씀들을 붙잡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자 아니하시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이신 하나님에게. 그랬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뭐 하는 것들? 생각하는 거. 여러분 상상한 이상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이 꿈꾸고 열망하는 것 이상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크게 꿈꾸고 크게 바라보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째째하게 꿈꾸지 마세요. 하나님께 크게 드릴 것을 꿈꾸세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것을 꿈꾸세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었어요. 꿈도 크게 심으세요. 꿈도 크게 꾸세요. 여러분 심령의 꿈을 심을 때 큰 것을 심으세요. 작은 소망을 심령에 심으면 작은 것밖에 안 이루어져요. 풍세를 바라보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파종하지 않아요. 구름 바라보지 않은 뭐 하지 않아요? 추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좋은 땅을 예비해 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계셔요. 본문 1장 신명기 1장 29절 30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실 것이라? 싸우실 것이라. 할렐루야. 모세가 바로왕을 대항하여 싸울 때 모세가 바로왕을 이길 능력이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건이 돼서 싸운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셔서 기적 가운데 여러분 바로를 모세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환경을 바라봤다면 누가 이겨야 돼요? 모세가 이겨야 돼요? 바로가 이겨야 돼요? 바로가. 그러나 여러분 결국 승리는 누구 것이에요?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승리는 모세의 것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뛰어넘어 바라보고 도전하는 자의 것에 사람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삼키려 하자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역대하 32장 7절에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러므로 20절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를 더불어 하늘로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어떤 역사 나타났을까요?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나라가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피할 길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찾아가서 목사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왕으로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대.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역대하 32장 21절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뭐 하신지라? 멸하신지라. 이것을 한 천사를 보내서 대신하여 적군들을 멸하신 사건을 열왕기 기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이에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그냥 역대하 32장에서는 1집 1절에서는 그냥 그들을 멸했다고만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18만 5천을 하룻밤에 천사 예수께서 나타나서 다 송장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두려운 상대가 우리 앞에 맞닥뜨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께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멸하기 위해 찾아온 그 악한 영들을 밤중에 18만이 아니라 180만이라도 주님이 다 송장 만들어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문제 앞에서 전능의 하나님 바라보고 손들고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가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것 같은 폭풍 같은 문제가 없었다면 그 많은 18만 5천 명이 버리고 간 그 노획물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그 나라의 재정이 하루아침에 거부가 돼버렸어요. 그 엄청난 식량하며 18만 5천 명이 여러분 몇 달간 먹을 식량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많지요. 그들의 무기가 적겠어요? 많겠어요? 많지요. 그 하루아침에 여러분 문제가 변하여 여러분 승리로 바뀐 역사 여러분에게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바람이 없이는 아무리 돛을 높이 달아도 배가 앞으로 전진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역풍이라도 불어야 그 역풍을 하나님이 바꾸어서 여러분 역풍을 타고 지그재그로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역풍마저도 안 불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소망의 돛대를 여러분 아무리 높이 소망의 돛을 달아 올려도 아무리 큰 꿈과 비전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아요. 역풍이라도 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의 역풍인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뭐가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제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제가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단어예요. 근데 사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희 마음과 생각. 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실까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에는 뭐가 따라요? 형벌이 따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왜? 두려워하면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함으로 문제를 아뢰는 자에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문제 앞에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면 너희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도록?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실제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서 내게 이런 재앙이 닥치면 어떡하지? 두려웠어요.
평안한 날에 여러분 두려움을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염려나의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염려야 물러가거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세요.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의 목덜미를 뭐 한다고? 꽉 잡아버려. 그렇게 귀신한테 잡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치세요. 내가 병도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산으로 가야 되나? 괜히 암도 안 걸렸는데. 응? 방사선 치료해야 되나? 왜 그런 걸 쓸데없는 상상합니까? 응? 암에 걸려서 그때 상상해도 안 늦어요. 불리기란 실패를 예상하지 마세요. 두려운 생각 갖지 마세요. 마귀는 때때로 여리고 성구 같이 넘을 수 없는 태산처럼 또 골리앗같이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무서움을 줘서 두려워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순간 누가 우리의 목덜미를 쥐어요? 마귀가 탁 쥐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목덜미를 꽉 쥐어봐요. 그럼 어떻게 막 몸을 가누는가? 예? 못 가눕니다. 탁 쥐어버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보다 크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위대한 사람의 공통점은 저들에게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무엇으로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 한번 해요.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17살 때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 종살이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감옥수리도 하고 인간의 극한 문제들을 만나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극한적인 인간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대신 뭐였어요? 기도했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내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건 뭐가 돼요? 총리가 됐죠. 그에게 그런 고난이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셉을 총리되게 만든 것은 요셉의 고난이었어요. 그가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뭐 했어요? 무릎 꿇었어요.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는 그 위대한 인물이 되고 만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에 직면하는 고난들이 그를 쫓아다녔어요. 죽음의 그림자들이 그를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때마다 다윗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있지 않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기 원수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름 부은 자는 옷긴 또 베는 것을 마음 앞에 가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열왕 중에 가장 위대한 형왕이 되고 만 거 아닙니까? 고난은 믿음의 사람을 꺾지 못해요. 고난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도리어 그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나가게 하는 여러분 승리의 원동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알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하겠다고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마지막으로 나타나요. 신명기 1장 31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평안할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걸을 수 없는, 내 힘만으로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손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안으시고 가요. 우리를 딱 안고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환경을 보면 물에 빠져요. 베드로처럼. 바람이 보고 무서워서 빠지고 태풍 소리에 무서워서 빠져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꼭 부여잡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이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나 함께하여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결코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조차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해요. 같이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에 사는 놓으면 대부분 사람은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동안 30년 믿었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하나님 저를 왜 구덩이다가 사망의 구덩이에다 집어넣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고난과 사망 음침한 골짜기는 저와 여러분을 단련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 만드는 재련소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세워주는 역사가 나타나.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시작.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막 산이 빠져가지고 바다로 막 흔들흔들하고 산이 요동하고 바다가 흉흉하고 막 그러면 이게 두려울 상황이에요? 이게 평안한 상황이에요? 이거 엄청 두려운 상황이에요. 간담이 녹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흉흉하든 산이 요동하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 그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본문 신명기 31절 말씀처럼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안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직 끝났다고 선언을 안 했는데 지금 하나님 물밑에서 지금 작업하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지가 차판을 다 걷어버리네. 그냥 탈탈 타고 일어나 버리네. 하나님이 일하다 말고 이놈 봐라 어디 가버렸지? 끝.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너 자판 들고 일어나, 히스기야 너 죽었어, 너 이제 죽었어 못 살아 해도 히스기야는 자판을 안 걷었어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 잘한 거 있잖아요, 그거 기억하고 저를 불쌍히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끝났다고 선언을 해도 히스기야는 아니라고 하나님 한 번만 좀 더 불쌍히 봐달라고 역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거꾸로 해. 하나님은 아직 자판 걷더라 소리 안 했는데 지가 자판을 다 걷어버려. 에? 지가 다 그냥 상황 끝을 만드네. 그럼 지가 하나님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기 전에는 어떤 끝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손 한 번만 딱 하면 여러분 천지가 바뀌어요.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세요. 인간의 위대함보다 하나님의 조만한 것이 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손 한번 딱 하면 천지가 바뀌는데 왜 낙심해요? 왜 절망합니까? 왜 환경 보고 뒤로 물러갑니까?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전쟁사라는 책에 나온 일화를 하나 여러분 들려주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1942년 10월이에요. 미국 공군 대위인 리텐베커는 미국 정부로부터 전지에 있는 전쟁터에 있는 메가더 장군에게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비행을 하고 갔어요. 비행을 하다가 태평양 상공에서 그만 비행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비행기가 추락했어. 추락한 비행기가 이게 착 해가지고 물속으로 빠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해가지고 동체가 딱 떠 있었어요. 그럼 동체가 바다 위에 떠 있으면 뭐합니까? 태평양 망망대해에 비행기 하나 덜렁 떠 있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살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저 사람이 살 가망이 있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지금 비행기가 둥둥 떠 있는데, 그래서 식량을 아껴서 비상식량을 먹었는데 8일째 고도 다 동이 났어. 한참을 배가 고파 죽겠는데 너무너무 이제 내가 기진을 해가지고 이제는 죽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번 공군 대회가. 그래서
동체에서 나와서 날개에 올라가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임종 예배를 서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 생명을 받으소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숨을 거두게 생겼나이다 하고 임종 예배를 딱 들고 하나님 저를 데리고 가세요. 이런 하나님 제 영혼을 이제 거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머리 위에 모자를 썼는데 갈매기가 와서 딱 앉는 갈매기가 와서 앉아요. 근데 머리를 흔들어도 갈매기가 안 가. 딱 붙어가지고. 회는 고파 죽겠는데 이때 어떻게 했었어요? 예? 잡아서 뭐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갈매기를 어쩔 수 없이 잡아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먹을 때 생각하니까 지혜가 떠오른 거야. 이게 내장은 고기는 먹고 내장은 낚싯밥으로 사야 되겠구나. 내장을 칼로 다 제가 낚싯밥으로 싱싱한 회가 막 올라오네. 생선에. 그래가지고 싱싱한 회를 먹으면서 버텼어요, 계속. 그런데 한참을 버티니까 아군 군함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막 훅 흔들었더니 군함이 엎혀가지고 구원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구출을 받고 나서 간증을 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갈매기 때문에 살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갈매기는 해안에서 멀리 절대로 안 가는 새다. 갈매기는 해안에서만 맴도는 새예요. 근데 갈매기 어쩌다가 거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는 갈매기가 온 거예요. 아멘입니다. 김상호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옛날에 수석부 목사님도 하고 엘린 복지타운 원장 목사님도 하신 분이 머리가 하해. 그분이 제가 목사 안수할 때 집체훈련 강사로 오셨는데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산에 가서 산속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함경도의 그 깊은 산골짜기는 밤에 보통 추운 게 아니래요. 그 추운 날에 호랑이 2마리가 와서 딱 자기를 앞쪽으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그 아침에 눈을 딱 떠서 툭툭 털면 호랑이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둘이 싹 간다는 거예요. 인사를 끄뻑하고. 호랑이 2마리 실화입니다. 실화. 하나님이 호랑이를 붙여준 거예요. 지금 네가 안 도와주면 얼어 죽는다. 내 종이 지금 기도하고서 가서 보호해주라. 여러분, 호랑이가 움직인 하나님이 갈매기를 못 움직였어요. 갈매기가 아마 모험을 했던 것 같아. 나도 한번 머리 달아보자. 제비처럼. 날다가 오니까 여기까지는 왔는데 날아갈 힘이 없는 거야. 여기까지는 왔는데 어떻게 오다 보니 끝까지 왔는데 날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먹은 거지요. 그 나중에 내가 갈매기를 잡아먹은 사람들이 웃기지 말아라. 이미 갈매기는 자기 뱃속으로 들어갔고 보여줄 게 없으니 어떻게 해요? 증거가 없잖아요. 네? 그때 이 에덴버러라는 에덴 리텐버커라는 이 공군 대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나는 내 인생이 끝난 것 줄 알았는데 아직 하나님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구나. 앞으로 내 인생에 펼쳐진 좌판을 내가 스스로 걷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펼쳐놓은 여러분 앞에 펼쳐진 좌판 여러분 스스로 접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김경규 목사 성도 몇 명 들고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할렐루야. 때가 옵니다. 여러분 각 개정도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가 와요. 하나님 복을 줄 때 왕창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하세요. 그릇을 준비하세요. 종재기만한 그릇 준비해가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지 말아요. 좀 큰 그릇 좀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다 이왕 붓는 거 여기다 좀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멘. 이렇게 꽃도 좀 이렇게 이쁘게 해놓고 더 좋은 것도 막 하고 막 심으세요. 따라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아멘. 제가 좀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했네요. 그러니까 설교 원교에 없는 것을 하나님 하게 하셔서 길어진 거예요. 나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 성령께서 지금 하셔가지고 제가 길어진 거예요. 제 설교를 원래 딱 49분이나 50분에 마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만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 지금 우리를 위해 우리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산이 흔들리는 역정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 모두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